예수를 지키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살아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근에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 힘센 천사와 작은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예요? 힘센 천사의 신분과 또 작은 책의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제요? 그 다음에 힘센 천사의 손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그것이 또 무슨 뜻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힘센 천사를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절과 3절에 아무리 표현은 능력의 표시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천사에 비유한다는 것은 성경책 어느 곳에도 없잖아요. 그죠? 천사는 천사일 뿐이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본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 이거는 뭐냐? 자, 계시록 9장 13절에 나오는 천사에 대응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9장 13절에 보게 되는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서 큰 유브라데 강에 서 있는 인침 받기까지 기다리다 했던 그 네 천사를 풀어 놓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오늘에 나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도 내나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쓰임받는 천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책은요, 두루마리 작은 책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뭔가 말입니다. 그거 내가 헬라어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비올리온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비올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이고 사법적인 목적을 밝혀주는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책,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책이 다 이렇게 가죽 종이라든가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가죽에다가 양가죽 같은 데 말라가 거기다 붓을 써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메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책에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천사의 손에 펴놓은 이 책은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루가, 요한 복음까지 사복음서 전체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책은 또 다른 학자들은요, 사도 요한 및 성도들이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요한과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준 특별한 계시책이 그게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학자들은요,
그 작은 책 속에는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분명히 타락한 교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작은 책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있을 건데 11장 이후에 7 대접과 그 되어질 일들이 여기에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해석이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 번째 해석이 맞다고 봐야 할 것 같는데, 왜냐하면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의 내용처럼 11장 이후의 말씀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센 천자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땅에 대고 서는 모습. 2, 3절에 나오지요. 힘센 천사가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선 것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3절.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것은 어떤 개인을 갖다 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천사가 주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 두루마리 책은 바로 11장 이후에 나타날 모든 심판의 내용이 갖춰져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왜 그렇게 봐야 되냐 하면요. 자, 우리 요한 사도 보고, 요한 사도 보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고 7째 천사가 그날의 나팔을 불려 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말씀할 건데,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더니 입에는 너무너무 달은데, 꿀처럼 달한데 배에 들어가더니 너무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인데, 받아버릴 때는 너무 반감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배에 들어가서 쓰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심판의 내용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너가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할 때 얼마나 고달프냐 이거죠. 얼마나 힘들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배에는 쑥과 같이 썩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담고 있는 네 번째 말씀이 우리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은 해석이 맞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해석이 11장 이후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며, 그 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보게 되면 힘센 천사의 하나님께 대한 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이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 시대를 영적으로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에?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예. 참 힘센 천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와 같이 오늘 또 힘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창세기 14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추구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라도 덜몇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까지만입니다. 예. 자, 롯이가 어디 살았어요? 소돔에 살았잖아요. 소돔 성에 살았는데 그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해가지고 다 잡혀갔다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자기 조카가 몽땅 다 가족이 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확실하게 모르는데 지금 318명인가 길르던 군사가 있었어요. 그걸 데리고 밤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들이 승리했다고, 자, 자꾸 달려가는 모든 재물이고 소고 막 이렇게 사람 들고 잡아가다가 어느 정도 가가지는 말이지 묶어놓고는 자기들은 모여서 이게 파티를 여는 거예요. 술을 먹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은 군대를 길른 318명을 데려가서 다 쳐서 죽이고 그 나라 모든 사람, 쫓아갔던 사람을 다 데리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 누구를 만나요? 이게 어디 가서 내가 이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만나요. 예, 만나서 거기서 이거를 좀 재물을 11조를 드리고 나서, 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구해주니 고맙다. 그러니까 이 잡은 모든 물건을 당신 가져가시오 할게라. 뭐라 그래요?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절대로 나는 그게 물건을 내가 하나도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고 맹세하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대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은 낮에는 양을 치는 일꾼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인데 무기를 줘가지고 항상 훈련을 시켜서 자기 동생 가족을 구해오고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왕까지도 다 살려가 돌아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이 12장 7절 1256조 구약 성경 1256조 다니엘서 12장 7절에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선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아멘.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코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가질 때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힘센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맹세했듯이 적절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미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이 힘센 천사의 맹세는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그 7절 배경으로 내용이 배경으로 있는데 그게 뭐래요? 종말에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올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그 시기는 뭐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가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맹세와 짝을 이루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돌고 이게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요 이게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또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 자,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맹세와 짝을 이루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게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최종적인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5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선포됨을 듣고 24장로들이 그 24장로들이 말이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또 19절에서는 뭐예요? 11장 19절에서는 구속사의 결정기의 언약궤가 하늘 성소에서 보이는 것 보여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수없이 기회를 주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지체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봤지요? 계속해서 3분의 1만 죽이더라. 3분의 1만 죽이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2번, 3번 반복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이걸 보고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에 그랬어요? 세계 3분의 1이 죽는데도 어떠고 없어. 회개하지 않아. 참 종말론적인 구원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 신자는 어디가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짝을 안 지으니까. 직장에 가서도 미움받고 어디를 가든지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니까 미움을 안 받지요.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향해 가는 우리는요,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수많은 마병대로 동원해가지고 말탄자들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기, 소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가 뭐라 그래서 지난주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죽임을 당해도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여러 귀신과 금, 은, 동과 나무와 돌을 갖다 입히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참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예,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로남불이라 그래. 내로. 내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예, 그런 식. 그리고 참 그 사람들은요, 내가 늘 그랬지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절대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신앙은 무슨 그래요? 암적 존재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우상이에요. 예?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주사파, 김일성 주치사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지금 뭐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끄떡없이 끝까지 북한 그 김일성 주치사상을 위해서 이 남쪽에서 발악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지고 뭐 전혀 이 목숨을 가지고 아끼지 않아요. 하다 안 되면 그냥 급한 끝에 가서는 그냥 자살해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 이 멸망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아, 내가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한 것을 느낍니다. 에? 이게 코로나가 무슨 고무줄이요? 8월 15일 날 마지막 문재인을 끌어낸다고 계속해서 자유우파에서 방송이 나가고 막 1000만 명 모인다고 막 하니까 급작스레 민주노총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요, 불법 집회입니다. 여의도에다가 집회 10,000명을 한다고 선전을 했다가 여의도에서 차를 갖다 딱 막아보니까 기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로를 다 택해가지고 8,000명 이상, 10,000명인지 몰라도 8,000명 이상 불법 시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8월 15일 날 자유우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신고를 해서 법원에서 100명 미만 99명까지만 모여서 집회를 해라 해가지고 법적으로 아주 차를 밟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차를 갖다 빽 뚫려가지고 그 99명 밖에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차를 빽 뚫려 쌌어요. 면세점 앞에 종로, 강화문에. 나는 거기 가서 비를 맞으면서 그날 내가 유튜브를 찍었어요. 예? 유튜브 방송을 찍었어요. 그런데 딴 데 막 산발적으로 데모하던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차가 아무리 벽을 막아도요, 저 강화문 그 강장 시청 앞까지 피를 그렇게 맞고 수십만 명이 꽉 차버렸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에? 최고의 법을 갖다 하라고 말이지. 그리고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조사 다 하니까 관리층에서 뭐라 그랬어요? 0.8%밖에 안 나온다. 예. 평상시에 1.4%인데 0.8%밖에 안 나왔다. 강화문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얼마나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 계획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이 저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고 나니까 막 이게 지금 뭐 하루에 1,000명이나 그거 많이 모이면 많이 검사하면 되고, 이 바깥에서는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실내하고 틀립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 가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밥을 먹어도 괜찮은데 교회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둬? 기독교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 밥벌이 하는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서워서, 저 권력에 무서워서 여러분 일제시대도 또 예배는 안 막았습니다. 그 일본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라 했는데 그 신사 참배하는까지도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공산주의도 안 하는데. 하던 의의가 없어서 이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하는지. 백화점은요, 사람이 가져도 백화점 문 안 닫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세요. 사람이 적은가? 들어갈 때 다 이거 하고 저거 하면 그냥 들어가요. 여기 바로 양주에 가면요, 그 LF인가 그 무슨 저게 있어요. 아울렛이 있어요. 각종 그 메이커들이 와 있는데, 야, 지난번에 가보니까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대. 예? 이민호 집사님 신발 산다 해가 내가 반석이 신발도 그때 같이 가서 샀는데 차가 줄을 지어 밀려 있고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오는데 찾기도 힘들어요. 들어갈 때 사람 딱 찍고 정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리를 두고 안 들어가야 하는데 세 사람 이렇게 못 모이라? 이걸 듣고 순종하는 이 엉터리 같은 목사들, 그 사람들이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목사요?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멸류관을 받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두고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일종의 종사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라고도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한번 찾아볼래요? 예. (21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여기서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나 아버지 옆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를 또 승리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리라. 하나님 옆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4장 4절 보세요. 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여기서 뭐예요? 흰옷은 뭐예요? 성결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 그리고 멸류관은 뭐예요? 상급이잖아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순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표징인가? 장로 7장 13절 406페이지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할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납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사람 맞잖아요. 사람 맞잖아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마음 놓고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는 다 알고만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식이 아멘, 반석이도 아멘. 절대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 심판에 오면 알곡과 쭉증이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교회를 옮기려 하는데 내가 동두천에 있는 600개 교회를 생각하면서 600개가 있단 말 들었지 내가 600개를 알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할 교회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지금 이 시대가. 에? 믿을 수 없는 어디다가 지금 그 교회 가라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어가도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무서운 시대에 그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성결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처럼. 예? 성도 상징이 맞다 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24장로들 그 판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남들은 주일이고 뭐고 지 멋대로 살다가 어차피 지옥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이거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정성을 들여서 새벽부터 예배당에 오기 못해서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지옥이라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 믿는 거 잘 믿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하고 믿으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세 사람 더 이상 못 모인다나 가족도 이게 못 모이겠네 이런 말도 안 소리. 나는 그걸 들으면서 막 속에서 그냥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구나 합니다. 망할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망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정말로 오늘 죽는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예? 딴 사람은 모릅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진단해 보시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뜻을 했는데 나는 분명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니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속에서 열이 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불이 나가지고 이 교회까지 내가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아직 멀었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이 간철 안 되면 막 성질나서 그거는요
아직까지 거듭난 인생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뭐 그 뜻대로 그들대로 뭐 구원이 있을 거야. 그건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것은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내가 방송 나가라고 계속 또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WCC 가입되어 있는 혼합주의자들. 아무 종교나 되는데 왜 꼭 기독교만 종교가 있다고 하느냐. 전도 금지하라고. 차별그 금지법의 내용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앞으로 잡아간대요. 좀 올라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그 이상민 국회의원이 올려놨어요. 하도 반대하니까 이게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이 딴 게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잘 나가다 끝에 가서 살짝 조금 삐껴가는 게 그게 이단이지, 뭐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가 없어 하면서 교회가 그게 이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 생각하니 그저께인가 우리 신학 동기 목사가 전화가 와서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열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대형교회 왜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이게 이래 돼 버렸나? 내가 그랬어요. 사탄은 언제든지 가짜를 통해 가지고 이용한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인기도 없고 이름도 없고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유수같이 말씀 보면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고 말씀 잘해요. 가짜는 가짜들에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알곡과 죽정이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사탄이들 많아가지고 말이지. 그냥 남들이 그냥 이런데 그렇게 따라가야지 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 받았다. 내가 가짜가 아니니까 나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노재하 목사 누가 내놓은 이름이라 압니까?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곡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살면 영감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에 절대로 호화로운 거, 잘 사는 거, 뭐가 잘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 마음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했는데 마음이 지옥이 되는데 그게 무슨 영혼이 잘 된 겁니까? 오늘 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